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신 예수님 걸음은 한 번도 우연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그분이 오신 목적이 나오는데요, 양처럼 잘못된 길로 가는 저희들을 살리고 살리신 후에는 풍성한 생명도 주셔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위해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또 누구를 만날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점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인데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그 증거죠.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연히 가신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성전을 출입하는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못이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양문은 제사에 쓰여질 가축이 통과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씻거나 약간 정결례식에 쓰여질 물을 또 이동하는, 공급하는 통로였는데 특이한 점은 그 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한 전설 때문인데요, 아주 간혹 그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고 흔들고 갈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도 낫는다는 전설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 아멘.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게도 이런 병고침의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면 오늘 이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성경의 인물처럼 누군가 제 손수건만 닿아도 낫고, 이제 저는 제가 모니터링을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저를 좋아하기도 하고 좀 보면서 고칠 점을 많이 찾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밤에 기도할 때 여기 그림자가 2개 생겨요.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 그림자, 성경의 모 인물처럼 제 그림자만 닿아도 낫는다면 아마 이 시간에 예배할 때 막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한번 붙어보려고 막 난리가 나지 않을까. 이 자리에 막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베데스다를 상상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주변은 늘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근데 그 못의 이름인 베데스다의 뜻이 있는데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주변에 많은 그래서 병자들이 결국 은혜 받기 위해 뭔가 그 병 고침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근데 실은 오늘 이 모습은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실은 교회는 다양한 영적 환우들이 살기 위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놀랍죠? 그렇게 보면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건 다른 각도로 보면 오늘날 교회를 찾아오셨다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하죠. 제가 볼 때는 헛된 소망이 아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갑자기 헛된 소망이냐 하면 연못가 주변의 환자들은 저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전설로 많은 사람들이 애써 모이긴 했지만 먼저 언제 천사가 올지 모릅니다. 그럼 진짜 이거를 넋놓고 기다린다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2번째, 실제 천사가 다녀간 후에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들어가도 회복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목사님 의심이 많군요, 이럴 수 있지만 실은 여기 회복이 돼서 누가 나와서 증인이 없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한 사람밖에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된다 해도. 그러니 제가 볼 때는 헛된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은 우린 가짜라고 합니다. 붙잡으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인 사기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어차피 코인에게 죄송한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여러분 정식적으로 하시는 분들 물론 계실 수 있겠지만 헛된 소망, 가짜가 많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는 그래서 간단합니다.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진짜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여러 고난 속에서 깨달은 바도 동일했다고 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가 죽는 순간까지 아낌없이 사명을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한 인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땐 다윗은 하나님만을 참된 소망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요, 시편 39편을 보면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대요? 주께 있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실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왜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셨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여기에 딱 오셨는데 딱 한 사람, 저만 예수님이 고쳐줬다면 여러분 기분이 썩 좋지 않으실 겁니다. 나도 힘든데, 아니 왜 수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만 고쳤냐. 5절을 보면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었다. 38년 된 병자죠.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만 찾아가서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냐 하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에게만 말씀을 거셨습니다. 이미 5개의 행각 아래 수많은 병자가 있었고요. 특별히 성경은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많은 자는 중풍병 환자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거 의도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죠, 이래 버리면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삶에 살아내려면 실은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 중에 굳이 베데스다 사건이 왜 기록됐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사역 중에 기록된 이 말씀이 대표성을 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 관점으로 볼 때 오늘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좀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답에 좀 힌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천사가 물을 동한다 해도 나는 먼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먼저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나는 아예 근처도 갈 수 없는 불쌍한 처지입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요,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되시죠? 굉장히 안타깝죠. 결국 38년 된 병자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환자들이 갖고 있는 헛된 소망도 품을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여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핵심입니다. 조금 특별한 표현으로 하자면 그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는 헛된 소망도 품고 있는 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병자들과의 유일한 차이점이다. 여러분, 3절에 많은 병자를 언급하고 특히 세 부류를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맹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리 저는 자, 혈기 많은 사람, 세 부류인데 제가 볼 때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각자에게 아직은 남은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세 부류를 직접 만나본 건 아니지만 맹인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록 내가 앞은 볼 수는 없어도 나는 누구보다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천사가 내려와서 뭔가 인기척이 막 들릴 거 아닙니까? 나는 그때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다리 저는 자는 아마 맹인을 비웃었을 겁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해도 비록 내가 다리는 절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먼저 모세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자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혈기 많은 자, 중풍병자 생각했겠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경계하면서 그는 다짐했을 겁니다. 비록 내가 혈기는 마르고 힘은 없지만, 자,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달려간다면 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보다 반드시 먼저 모세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들과 대화하는 건 아닙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각자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헛된 소망을 품고 있었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국 이 세 부류와 다른 많은 환자들의 공통점은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는 힘이 이 마음과 삶에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다릅니다.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품을 힘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오늘 유일한 소망으로 찾아가셨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질문이 있긴 했지만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요, 어쩌면 그 모세 모인 사람들 환우들에게 적용할 때 어쩌면 유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인물이 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켜줄 디딤돌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혹시 누구인가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아프고 어려워도 인간의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좀처럼 헛된 소망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나는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따르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다른 병자들을 보니 굳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어도 결국 그들의 공통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기 자신의 힘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베데스다 현장은 그 사실을, 이 전도 현장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면 유일하게 38년 된 병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좀 되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를 볼 때 외모를 좀 따지자면, 그래 네가 인상은 좀 순위 안에 들 것 같은데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얼마나 거울만 보면서 머리 한 올 한 올 생각하면서 향수 뿌리면서 얼마나 자기 치중에 소위 말하면 미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비교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 중독 아닐까요? 그게 지금 세상 가치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저도 이번 주에 묵상하며 고린도후서 말씀에 처음 알았습니다. 비교하고 세상 가치로 자기를 측량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인생은 곧 망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러기 원하지만 끊임없이 아마 목회자들이 서로의 사역과 열매를 비교하다 보면 서로가 망하는 지름길인 거죠. 다시 돌아와서요, 예수님은 외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심지어 그분이 여기 보셨다라고 더 설명 안 드렸지만 누운 것을 보셨다란 이 단어는 꿰뚫어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철저한 수용적 부류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자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던 그에게 즉각 선포하셨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구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곧 나았다. 여기 곧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놀랍게도 38년 된 동안 누웠던 그가 즉시로 치유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정말 믿겨지세요?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예요. 되자마자 치유됐다는 겁니다. 치유되더니 무슨 행동을 했느냐? 38년 때 누웠던 쓰레기와 같은 그의 자리를 들었다라. 그리고 세상을 향해 걸어갔다.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 여러분, 저는 또한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선포할 뿐만 아니라 들은 자의 반응이 보통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선포된 예수님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뭔가 선포할 때 아니면 우와 라든지 뭔가 그가 돌이켰다라는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령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아마 이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일부러 기록하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선포된 예수님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든 말든 그건 들은 자의 몫이고, 복음에는 이미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복음에는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의 사부이신 이명주 목사님, 저도 이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이번 아티클을 쓸 때도 이 구절을 넣었는데, 복음 전도는 전하는 자라 듣는 자 모두 살아난다. 무조건 살아난다. 왜냐? 복음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닐까요? 그 말씀 자체의 생명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를 짓누르던 모든 아픔을 즉시로 치유된 것입니다. 예수님 음성이 들려지자 38년 된 병자에게 있던 모든 사망이 생명의 요소로 바뀌어졌다. 왜 갑자기 사망에서 생명이냐면, 제가 이 강조점이 좀 궁금해서 5장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조금 더 읽어보면 5장 후반절에 근거가 여기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5장 24절 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죽어 있는 자들을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듣는 자는 뭐가 돼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들으면 살아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보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모두 다 카운트하고 점검할 수 없지만 오늘 단 1초, 1분이라도 그분의 음성이, 1분도 많아요, 한마디라도 들려졌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그 힘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께도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전파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 힘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지난 아픔의 흔적을 채울 수 있었구나. 물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가 일어나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들어버렸어요. 아무도 건들 수 없고 치울 수 없었던 그 자리를 스스로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세상을 향해 걸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상처를 거두려면 저는 이게 성경적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상처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결론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이 닿아야 합니다. 그러면 힘이 생겨서 수십 년간 죄송하지만 눌려있고 쓰러져 있던 그 삶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언젠가는 저희가 다 전교인 필독서로 나누고 싶은, 저도 최근에 접한 책인데 피터 스카지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서론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영성을 갖기 원하십니까? 오늘 두 분도 나눠주셨지만 정말 제자로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결정적인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한 정서를 가져야 됩니다.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마음, 건강한 육체가 아니면 건강한 영성은 결국 어렵습니다. 근데 이 책의 말이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책이 팔리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근데 그 책을 보면 건강하지 못한 정서든 영성이든 10가지 증상을 소개하는데요, 주된 증상 중 하나가 뭐냐? 아픔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과거를 직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어막을 치는 것이고 계속 묵혀두는 겁니다. 난 할 수 없어, 이건 안 돼. 그래서 저자는 굉장히 부드럽게 또 강력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독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발목을 잡는 과거와 화해하기 위해 더 이상 방어막을 치지 말고 뭐라고 초청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울라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울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때가 되면 여러분의 과거에 지난 상처와 아픔, 묵힌 것을 들고 나아가려면 누구 앞에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숨을 다시 고르고 영혼의 공기를 마신다. 일명 제가 붙일 때 영적인 인공호흡.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혹시나 38년 된 병자와 같은 마음이 되길 원해서 반드시 내 인생이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힘차게 걷기 원합니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전도 시리즈 두 번째래요. 20번째 시간. 여기에 맞춰서 이 말씀이 전해진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당장 이 말씀을 실시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 음성이 들리고 참된 안식이 누려질 때, 저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과정이 있으면 뭐가 돼요? 다시 힘이 생기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다시 힘이 생겨서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캐캐 묵은 상처를 다시 들어 올려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슬픔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된다고. 머리로는 알죠. 근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슬픔이 위대한 성장의 원동력이 되려면 이유가 한 가지. 뭐가 빠질까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들려준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져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날은 안식일이니 후에 나음받은 병자가 눈치 없게 또 자기를 고친 게 예수님이라고 막 전하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우린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종교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니까 자꾸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오는 사람 판단만 하고, 죄송합니다, 맛은 이렇고 모양은 이렇고 또 목사님 오늘 스타일은 뭐 이렇고, 이게 자꾸 왜 그러느냐, 뭐 좋은 칭찬 이게 아니라요, 계속 평가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유대인의 습성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다 녹아져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죠. 사단이 얼마나 끈질기게 여러분의 지나온 신앙생활 습관이, 그게 무슨 여러분 그 자랑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모든 상처가 지금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 세상을 향해 걸어갔다면 우리 일까 보냐,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박해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예수님은 상관없이 의연히 이 길을 가는 게 참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확신이 있다면 의연히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럼 예수님이 살려주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면 여러분 그만인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또 다른 의미처럼 여러분 놀라운 건 이 환우가 낫고 이후의 삶을 보니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다. 베데스다의 또 다른 뜻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자비의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흐르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흐르는 물. 너무 멋지죠. 마치 그 흐르는 물처럼 막혀있던 생명이 다시 그 환우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숫자 38을 생각하면 숫자 몇이 떠오릅니까?
24요? 제 질문의 의도는 전혀 연계성이 없는 제 답입니다. 저 37이 떠올랐어요. 근데 아주 연계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 저희가 큐티하는 에스겔서에 보면 37장에 마른 뼈가 나와요. 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오늘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그런데 마른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이 많은데 아주 말랐다. 어쩌면 지금 저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44장 5장 넘어가지만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이 마른 뼈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말씀이 대언되고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후에 이제 40장부터 새 성전의 환상이 보여지며 결국 이 말씀 묵상을 될 건데 에스겔 47장을 보면 그 놀라운 생명이 베데스다처럼, 이 구약의 베데스다가 에스겔 47장 있었더라고요. 계속 흐르는 역사가 큰 강줄기가 돼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야만 합니다. 에스겔 4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구약의 엄청난 베데스다가 흐르는 강이 마른 뼈에게도 임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임할 수 있습니다. 제게 주시는 핵심은 여러분의 남은 힘마저도 내려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도 해봐야지, 그 모든 걸 막아내고 오직 예수님 그 음성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에스겔이 경험했 점차 발목이 무릎이 허리,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강물이 여러분을 통해 다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지난 과거도요, 38년 된 병자가 지녔던 그 정도의 삶의 흔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오늘 이곳에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헛된 소망 대신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수 없고 내일은 난 알지 못하죠. 하지만 지금 이곳에 주의 약속은 이루어지죠. 없이는 부족한 나 다시 만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시 만나 주소서. 2절입니다. 어둡고 험한 길 위에 주 사랑 두려움 이기네.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
주의 영광이 선포되네. 주 없이는 부족한 나 다시 만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시 만나 주소서. 주 없이는 부족한 나 다시 만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시 만나 주소서. 단 한순간도 날 놓지 않으시 주 여기 계시네. 주님 여기 계시네. 성령 오셔서 마른 뼈 살리네. 주 여기 계시네. 주님 여기 계시. 단 한순간도 날 놓지 않으시 주 여기 계시네. 주님 여기 계시네. 성령 오셔서 마른 뼈 살리네. 주 여기 계시네. 주님 여기 계시네. 주 없이는 부족한 나 다시 만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시 만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없이는 부족한 나 다시 만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시 만나 주소서. 오늘 이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그 음성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음성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 음성이 들려주고 힘을 얻어 우리 지나온 모든 상처를 들고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오늘 우리가에게 맡기신 모든 삶의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힘으로 돌파해가는 역사가 반드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모든 힘을 내려놓고 현재의 38년 된 병자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님 노하시니 하나님 말씀에 선포된 이 자리가 이스라엘의 베데스다 연못과 가득히 하시고 그곳에서 사는 많은 살아나는 그와 같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예수의 그 복음이 선포된 예수님 그 말씀이 선포된 우리 모든 찔렀던 마음 우리 모든 무너졌던 심령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사명들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누가 능력을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우리가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 생각했던 모든 삶의 반응 주님
앞에 다 여기 계시네. 주님 안에 말할 수 있는 일이 가득하시오. 주님 성령 여기 하나님, 계시네. 성령 가난 하나님 순간도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킬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모든 성령님 말씀에 닿게 주님 도와주시오.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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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없이는 부족한 나 다시 만나 주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님 우리를 만나. 원합니다. 성령님 만나. 다시 만나 주님 주소서. 주님 주 도와. 없이는 주 없이는 부족한 나 다시 만나 주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하나님 다시 주님만을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오. 다시 만나 작은 단 순간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단 하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 역사에, 예수님 역사에, 성령 하나 예수님 역사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오. 성령님 역사에 주님 일하시오. 주님 일하시오. 단 한 순간도 날 놓지 않으신 주 여기 계시네. 주님 여기 계시네. 성령 오셔서 마른 뼈 살리네. 주 여기 계시네. 주님 여기 계시네. 단 한 순간도 단 한 순간도 날 놓지 않으신 주 여기 계시네. 주님 여기 계시네. 성령 오셔서 마른 뼈 살리네. 주 여기 계시네. 주님 여기 계시네. 주 없이는 부족한 나 다시 만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시 만나 주소서. 주 없이는 부족한 나 다시 만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시 만나 주소서.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것, 우리 내면의 그 갈급한 외침인 걸 외모가 아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이미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헛된 소망, 헛된 자존심, 헛된 방법, 헛된 교만, 원치 않는 그 방법을 따라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의 삶을 멈추고 부디 오늘을 기점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정확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지나온 38년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어둠 또한 마주할 힘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가지고 이제 마주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시 한번 그 모든 한계를 돌파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부 예배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일부에 다녀가신 모든 가족, 흩어져 있는 모든 영혼들까지 반드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성숙에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건강한 마음도 주시고 건강한 마음을 기반으로 다시 우리 영혼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변화숙 성도님, 사랑하는 따님의 지나왔던 모든 세월을 주님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 더욱 위대하게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걸음을 축복하셔서 예수님과 마음껏 소통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음성 앞에 아무 가감 없이 그저 반응하기 원하는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생사를 다투며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 그 놀라운 회복을 기다리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이응도 성도님, 아버님의 모든 삶과 그 모든 병실 위에 곁을 지키는 안수 집사님과 모든 가족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생명이 흘러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돌아올 수많은 이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